주님이 저희 곁에 계신가, 또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없으시나요?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것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지 이제 찾아내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에 대고 그래 너 오늘은 이거 해, 내일은 저거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저희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니죠.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뿌옇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가 피어있는 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는지,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학개서를 같이 교제하기로 원하는데, 학개서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학개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선포했던 첫 번째 선지자였던 거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학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개가 메시지를 전하는 처음부터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조금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었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죠? 누구로 인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죠?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고레스에 의해서 첫 번째 수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어느 왕의 이름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한 2년째 됐었을 때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하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갑자기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약 15년에서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때의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 얘기하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학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이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뤄가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시간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면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지금이라고 그러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때는 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는 시간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었죠. 두루마리에다 글을 적는다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그때 당시에 구약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만 적어도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있겠어요. 창세기라는 그 한 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엄청난 분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건 희귀한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얘기하시죠? 예,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할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 큐티를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도우실까? 나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살아갈까라는 중심으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인생을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나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안 계셨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예,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삶 속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그 가운데서 같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나이가 알아갈 때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딱 펴시고 보시니까 오늘은 520번을 타라, 오늘은 750번을 타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것을 기도하시나요? 오늘은 주님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기도하시나요? 물론 그런 기도도 저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만날까요?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산으로 갈까요? 저 산으로 갈까요? 몇 번의 버스를 탈까요? 이런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래 오늘 570번 타면 빨리 가. 그거 타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착각하게 되면 자꾸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착각하게 되면 성경 속에서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만국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들이 흘렀어도 그때 어떤 특별한 학계라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기초를 놨는데 기초를 놓은 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이거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왜 특별한 한 사람을 다시 세우셔야 됐죠?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맡고 있는 이 왕이 언젠가는 풀어줄 거야. 우리 풀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 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전을 안 짓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성전을 져야죠. 근데 언제 진다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은 맞지 않아. 조금 더 지나야 돼.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세우셔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는 당시에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 앞에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적인 것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인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했던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지나니까 진짜 우리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이제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수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성전을 올리게 되죠. 그게 우리가 에스라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장 8절에서 보시면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전이 막 기초를 놓고 그 기초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서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질까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었고요. 젊은 사람들은 당시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기쁨의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같이 어울려져서 그러나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는다는 그 기쁨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었죠. 그런 감사의 시간을 보내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대적들에 의해서 이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언제 이것을 다시 지을까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다 또 하루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 우리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땅을 기경하고 어떻게 소를 키우고 어떻게 양을 키울 것이냐.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예전처럼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채워지니까 집도 짓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집이지만 당시에는 으리으리한 지붕이 있는 그러한 집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자로 지붕이 되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사는 것은 잘 살았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는. 왜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집에 대한 관심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부유해졌어요. 잘 살아가게 되었었어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전은 없는데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맞는 거니? 라고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제 자기에게 딱 놓여지게 됐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무엇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집만 보이는 거고 내 식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에는 무엇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을 져야지. 언젠가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지. 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그들 내면에 깔려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가운데 무엇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나요? 학계에게 얘기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나요?
우리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얘기하셨어요. 그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니? 그가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오늘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오늘 나는 통독을 했습니다. 라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었나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했을 땐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오늘 보셨던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을 붙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 하나의 말씀이 나의 하루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주님은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어떤 분에게 얘기해보면 주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잘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들한테. 예전에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셨어요. 저걸 하라 그러셨어요.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저분에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차를 사라 그래서 차를 샀대요. 어떻게 주님은 차를 사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전 개인적으로 저에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차를 사라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냥 집에서 잘 타라고요? 그런 걸까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이 차를 사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는 시간들,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어려우면 같이 타고 올 수 있도록 아니면 주중에 어떤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기본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히 주님께서 차를 사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차를 통해서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이니? 그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제가 지켜본 그분의 모습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셨대요. 근데 저는 차를 사라, 집을 사라, 뭐를 사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런 세미나를 듣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말씀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었어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에 있는 건 아니네요. 제 개인 서재에 있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돼지 꿈을 꿨어요. 주님께서 복권을 사라는 것보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보이실까요? 그러면은 무당이 얘기하고 있는 돼지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돼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귀한 자녀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한 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냥 말씀을 보고 나는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 생각만 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나? 그래서 나는 어떤 성도를 만날 것이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내 마음에 있는 죄는 내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죠. 저도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죄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제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지 아니하면 저는 저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죠. 성도님들에게 말씀도 보내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와서 일을 하죠. 성도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죠. 난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주님 그래요. 저는 이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냈어요 라는 착각을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학개서를 끝까지 보시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번에 읽는 책이 학개예요. 얇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가 진짜 옳은 것이냐라는 거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집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교회라는 곳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무엇인가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아니면 여러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구약의 내용들을 다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아오지만 주님은 끝까지 누구를 이야기하셔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의 아들 유다야.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얘기하시죠. 그 교회의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 교회를 보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교회의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 저 혼자 잘 살고 저 혼자 뭔가를 섬기는 거는 그나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과 같이 가는 게 힘든 겁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서로가 강력하니까.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맞춰가면서 그 죄를 버려가면서 함께 가야 되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주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로 섞여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진짜 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저희가 하나인 것이에요. 이게 피로 맺어진 그런 식구보다 더 진한 피라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집은 다 무너졌어. 근데 너의 집은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게 옳은 거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실 때만이 우리들의 삶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나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요.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내가 무엇인가 섬김의 일을 이뤄도 그것이 나 혼자의 모습 속에서 있나요? 주님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시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요. 나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의 행동,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냐. 물론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풍성하게 먹고 즐거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물론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열심히 일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존재할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살아도요.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채웠는데 여자의 마음에 허전한 것이죠.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었는데 먹을 때는 즐거웠는데 뒤돌았으면 마음에 부족함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먹는데 저 사람은 4만 원짜리 먹는데 나는 왜 2만 원짜리를 먹어야 되지? 어떤 사람은 나는 10만 원, 저 사람은 10만 원짜리 먹는데 나는 왜 5만 원짜리밖에 못 먹는 거지?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이 그 속에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식구들을 볼 때마다 풍성하게 남이 봤을 땐 풍성하게 살아갔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적인 만족이 없고 계속적인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하게 보여주신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풍족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냅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1년 뒤에도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바른 신앙 속에 있다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내 자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그러나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면 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주님도 오늘 얘기하시죠.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을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식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보면, 아니면 내 마음을 보면 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풍족함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환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날이 흐리면 비가 오고 햇볕이 찌면 좋은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행동이,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느냐? 내 심령이 좋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지켜보게 되면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즐거움을 누리시는지, 기쁨을 누리시는지,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나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바꿔야 되겠죠. 변화시켜야 되겠죠. 이것이 환경을 보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 시기에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환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학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전을 짓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간혹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얘기할 때 학개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뭐 교회 건축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셔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 뭐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가 내가 뭐냐. 그냥 내 머릿속에서 정답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적어보셔요. 혹시 내 아내가 아파요. 아내를 위할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물론 그래야 되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진짜 그 아내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들이 있겠죠. 아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식구 중에 저희 처남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처남이 결혼을 하는데 누나가 못 온대요. 그럼 막 화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고민하다가 처남한테 얘기해서 너 날짜 바꿔라. 그래서 날짜를 바꾸셨어요. 토요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 그 하루를 빠진다고 그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그때 사역을 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청년회를 섬겼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확했습니다. 최소 주일날, 수요일날, 또 기도 시간, 그때 기도 예배도 있었죠. 그 시간에는 어떤 거하고도 제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안 끝나는 걸 내가 어쩔 수 없겠죠. 회사에서 안 끝나는데 그냥 가버리겠다고 간다 그러면 회사는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해야 될 그쪽에서 일을 이루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충분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단지 교회를 참석하는 게 중심은 아니었어요. 무엇이 중심이었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들이었던 거죠. 우선순위는 전 정확해요. 몇 가지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 삶이 움직여요. 그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학회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그러면 너에게 충분하게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그러지 않느냐? 네가 열심히 섬겨봐. 네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봐. 씨를 뿌려봐. 아니면 소를 키워봐. 양을 키워봐. 그게 온전해질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흡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함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죠. 누가 우리에게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저희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선순위,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온전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지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야 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우선순위가 나에게서 정확한 모습들이 되었었을 때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보셔요. 어느 순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무엇인가를 누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풍성했을까요? 전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풍성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실 때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매일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인 거죠. 그 속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게 될 때 그 속에서 일어난 풍성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매일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